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의 성장의 의미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떠한 의미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점점점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고지전이란 영화를 보면은요, 남과 북이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일명 에록고지라고 하는 반경 2.5km에 불과한 아주 작은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야기가 그 영화를 통해 소개되어집니다. 남과 북이요, 그토록 치열하게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는 이 고지 하나를 점령하게 되면 그 고지를 축으로 한 인근 30km에서 40km까지의 영토를 점령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고지 하나를 점령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지를 축으로 전방 한 3, 40km 정도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토록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남과 북은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넓은 땅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지옥과 같은 전투를 계속해서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백마고지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이 한국 전쟁 가운데 휴전협정이 자그마치 얼마 동안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루 동안 모여서 아니면 일주일 동안 모여서 남과 북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휴전협정을 맺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격적인 전쟁은요 1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은 휴전협정을 맺는 그 가운데 이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한 희생자가 약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이 휴전협정을 맺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38선 부근에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으로 인하여 그 목숨들이 희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그 가운데 벌어졌을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더 많은 영토, 조금이라도 더 넓은 영토,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남겨주기 위해서 남과 북의 그 남쪽의 군인과 그 북쪽의 군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군인의 사명이구나. 이것이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최종 목표이구나.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 그래서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는 것,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후손들에게 좀 더 평안한 세상, 전쟁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고지, 즉 목표가 이 전쟁을 통하여 정말 그 고지를 점령하고 그렇게 싸워 승리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목표와 고지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들의 목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성도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바른 곳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은사와 직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와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처음 세워진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양적인 성장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성장의 모습은 모임의 수가 커지고 예배당이 커지고 있는 그런 성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갓난아기가 유년기를 거쳐 정말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며,
이것이 교회가 다다라야 하는 최종 고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반드시 성장해야 하며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다다라야 할 성장 목표는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의 성장 목표를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성장 목표 세 단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가 될 것을 사도 바울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로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어디 있겠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의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성장해야 할 1차적 성장 목표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지식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일치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성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 목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죠. 한번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잘 운동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양질의 교육들을 받습니다. 문화적인 혜택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더 많은 이들이 전도하기 위해 애쓰며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 다 모여서 저 친교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쁨이 있으셨죠? 감사가 있으셨죠? 여러분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냥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그러니까 좋아. 그런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인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그 즐거움과 그 감사와 그 기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될 것이고,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게 될 것이고, 날마다 모여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되어질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열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 목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뭔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말의 뜻이 뭔지 우리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사실 이 의미가 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몸은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머리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머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까?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머리가 말하는 대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처음부터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때, 교회가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교회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기들의 몸이 머리의 명령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몸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의 사지가 움직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게 되어서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 때, 온전한 몸을 가지게 될 때 머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여라면 움직이고 잡으라면 잡고 걸으라면 걷고 뛰라고 하면 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곧바로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주님의 명령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지식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이 교회는 비로소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살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1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지식이 일치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지식이 일치되어져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몸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보여야 하는, 다다라야 하는 성장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의 표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2030 비전, 그리고 10, 100, 1000, 만, 그런 비전.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10,000명 성도, 혹은 1000명 성도, 100개의 교회 개척, 100명의 선교사 파송. 다 좋죠. 다 맞습니다. 다 좋은 뜻이고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비전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비전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 정도 숫자적인 비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이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숫자를 띄워넣습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비전, 본질적인 성장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장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성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호메실 예그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숫자는 많이 늘지 않아도, 비록 우리들의 사역은 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들의 교회의 건물이 더 큰 건물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충분히 내가 너희를 세운 목적이, 내가 이 오메실 지역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목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교회의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많은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너무나 쉽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 즉 초대교회를 접목고 있었던 온갖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표류하는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지 못하면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류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교회가요. 누가요? 성도들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것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로 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IS의 소행으로 밝혀진 엄청난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소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테러로 자그마치 13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어요. 사망자가 1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테러 현장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앙트아느 레리스라고 하는 한 남자는 당신들은 내 분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할까 해요. 금요일 밤 당신들은 비범한 생명을 앗아갔다. 내 인생의 사랑, 내 아들의 엄마를. 그러나 당신들에게 내 분노를 선물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당신들은 죽은 영혼들이다. 당신들이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해 바친 그 신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내 아내의 몸에 박힌 총알 하나하나는 그 신의 심장에 한 군데씩 상처를 입혔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분노를 당신들에게 선물하지 않을 것이다. 내 분노를 얻고 싶었겠지만 분노와 증오를 당신들에게 돌려주는 건 죽은 희생자들을 당신들과 똑같은 무지한 존재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내 조국의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겁먹기를 바라겠지만 당신들은 실패했다. 아내를 오늘 아침 봤다. 몇 날 몇 밤에 걸친 기다림 뒤에 말이다. 그녀는 금요일 밤 외출할 때와 똑같이 아름다웠다. 지난 12년간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다. 물론 나는 이 고통으로 몸소리를 치고 있다. 이것은 당신들의 작은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아내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당신들은 절대로 가지 못할 자유와 사랑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다. 아들과 나 둘만 남았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모든 군대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 나는 당신들에게 더 신경을 쓸 시간 따위 없고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난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는 갓 17개월이 됐다. 그는 평소처럼 밥을 먹을 것이고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놀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삶으로써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내 아들의 분노도 돌려받지 못할 테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에 이 글이 올라오자 전 세계적으로 이 글이 퍼지게 되었고 이 글을 통하여 많은 어떤 희생자들과 또 이 테러자들로 인하여 많이 공포에 떨었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러 현장에서 자신의 아내를 잃은 남편의 비장함이 느껴지십니까?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신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살아갈 텐데 레리스라고 하는 이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용감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17개월 된 아들과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남자로 하여금 진정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만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추측하건대 그는 인생의 의미, 진정한 행복의 의미,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남편이고 성숙한 아빠의 모습인지를 그가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성숙한 남편이었고 성숙한 어린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또 많은 환난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리스라는 남자가 그 어떤 테러와 그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자신의 본연의 역할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교회는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신자를 넘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합니까?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신자를 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세 단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런 믿음과 지식을 통해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 교회가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유혹과 어떤 속임수와 어떠한 환란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반주자 나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은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그의 몸으로 꼭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 각 마디마디는, 각 몸의 모든 지체들은 이 머리로부터 모든 영양분들을 다 공급받게 되어서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에
그가 많은 과실과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늘 예배 가운데 거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늘 기도 가운데 거하고 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방법. 말은 거창하죠. 근데요, 사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제가 무슨 예배입니까? 교제를 통해서 무슨 우리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한번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뭘로 비유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성장할 때 밥만 갖고 성장합니까? 그냥 잘 먹고 잘만 자면 성장합니까? 아니죠.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날마다 기도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주 안에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어제 우리 이다락방이 전체가 모였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모여서 어제 친밀한 어떤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재성 형제님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거 좀 진작 좀 많이 하시지. 왜 이제 하셨냐고. 여러분, 현대사회가 너무나 바쁘고 어렵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좋은 한국교회 전통 뭐가 있었죠? 구역 모임이 있었죠. 이게 이루어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타협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그 모임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눔 예배를 따로 드리잖아요. 다락방별로 모여서.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이 모임이 중요하고 이 교제가 중요한데 주중에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세상이 바빠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바빠지는 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주중에 못 모이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모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모입니까? 교제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그레나 교회가 앞으로는 주일날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나눔하고 밥 먹고 돌아가기보다 주중에도 틈나는 대로 성도들끼리 만나세요.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끼리 만난다는 거. 주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저는 성도님들 만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들 바쁘고 여건이 안 되니까 제가 못 만나는데 제 사명은요, 목사가 왜 목사예요? 지난주 말씀 시간 나눴죠? 목양하고 가르친다라고 해서 목사예요. 칠목자와 스승사자를 써서. 제 사명은 성도들 만나는 거고요. 제 사명은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너무나 즐거워요. 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근학의 모든 식구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